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제목을 제가 안 고쳤네요.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이 몰려온다면, 핍박이 가해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선은 그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하루빨리 끝내기를 바라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태도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피하고 no thank you,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목적까지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요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무관심 아니면 무능력 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계적인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이게 환난은 아닌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또 주변의 압력 때문에도 교회 나가는 게 왠지 좀 불편한 이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첫 번째로는요, 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 합당한 합격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한다. 자, 5절 말씀이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고난 받는 거라면 아마 그 신앙의 입문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고난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면 글쎄요, 얼마나 이 신앙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고난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스티그마, 흔적이지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그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성도들이 조폭입니까? 몸에 뭐 칼 맞은 자국도 있어야 되고 어디 부러지고 상처난 자국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집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번영과 형통으로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번영과 형통과 행복만이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주님도 영원한 행복을, 평강을,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통과 번영과 이 환경으로 인함이 아니고 어떤 조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거예요. 주님 없는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세상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병강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세상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여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요, 영생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구원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최종 완성이 아니라서 이 땅 위의 성도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에요. 싸워야 돼요. 고난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사탄이 자기 지배하에 있었는데 빼앗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빼앗아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듯이 사탄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시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유혹에 반응을 하잖아요. 죄 유혹이 있으면 단호하게 물리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또 때로는 거기 넘어가기도 해요. 사탄은 당근과 채찍, 달콤한 유혹뿐 아니라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연단하고 그래서 순결해지고 더 단단하게 빚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기가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이나 이런 것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의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은 그 과거의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생, 이건 한자어고요. 한글로 풀어서 쓰면 거듭났다고,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남은 출생이에요. 새로 영적인 출생을 했으면 그 출생은 이제 시작이지,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을 했으면 자라가야 돼요. 이 구원도 자라나야 되고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세월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한 군사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세월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뭐 교인은 이제 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뭐 대단하고 뭐 교만하고 어떤 뭐 놀라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다가 고난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게 돼요. 평안할 때에는 즐기고 뭐 안락하게 살지만, 곰핍하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밖에 없음을 붙들게 되지요.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데 뭐냐면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이런 환란이 까불면 이렇게 채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농기구 가운데 이렇게 까불어서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렇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를 환란이 흔들 때에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하늘나라 알곡은 주님 품 안으로 더욱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고난과 환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것을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합니다. 고난에는, 복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충성에는, 헌신에는 땀 흘리는 수고가 따릅니다. 허약하다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허약하다는 이야기를, 이게 이제 세대 차이 같아요. 우리 앞전 세대는 뭐 전후 세대라든지 아니면 그 보릿고개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겪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뭐 나 때는 말이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아니면 우리 이제 세대도 우리 이제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보면 아이고 저렇게 나약게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꼰대 같은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오늘날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고난에도요, 못 견뎌하고 이게 늘 손익계산서를 따져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게 인색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앞선 선배들에 비하면 저도 인색하더라고요. 우리 앞선 목회자들 자기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붓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게 맞다 싶긴 한데, 그럴수록 더욱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부활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런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공회 앞에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예전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지요. 다 이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믿음과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게 코스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후회 아닙니까? 전후회 같은 그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쉽고 편한 길만 찾아다니는 약삭빠른 계산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목숨 걸고 함께 싸우며 서로를 격려하는 이 교제야말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교제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성도의 환난과 고난은 그저 이제 좀 표현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개고생하는 건가? 그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뭔가를 이렇게 환난을 막 핍박을 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억울하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악한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답답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럴 수 있지요.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어요.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언제까지 권력을 누릴 것 같아도 악인의 형통은 순식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거기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했던 자들은 이제 그대로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간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는다는 건요, 갚는다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빚 졌으면 갚아야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갚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빚진 것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분이 갚아주세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했다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그도 고스란히 그대로 받을 겁니다. 우리 이제 세속에서도 남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긍휼 베푸는 것도 그것도 갚아주신다고요. 여호와께 꾸이는 건데 그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대로 받는 거, 행한 대로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았던 성도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여기도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그대로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받은 자들은 주님 품 안에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 계속해서 17절 말씀이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없는데 주님의 주신 위로가 있을까요? 주님이 인색해서가 아니고요.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거리가 없는 거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은 주께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저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참 서로 민망할 것 같아요.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긴 한데, 주님 정말 계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좀 쑥스럽네요. 이런 걸 하면,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서로 어색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손해를 보더라도 생각 같아서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참아낼 수 있는 것은요, 주를 위한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억울한 고난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젠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 고스란히 주님 앞에
상급이 될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더 억울한 모함과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억울해도 주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모욕을 갚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그 공의를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를 바라봅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오늘 그 데살로니가후서 네 번째 시간은요,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구원받은 14만 4천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형통의 고속도로를 달려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환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빚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넓고 편하고 형통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수고와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이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행해집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환난을 주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요,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씻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과 환난은 허무한 게 아니고, 이 수고와 이 중성은 헛된 게 아니고 그날의 영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노 땡큐 피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